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작은 족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PPT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9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 때가 생각나는데요. 고3 때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고3에서 넘어가는 20살 때 사춘기가 왔는데 제가 그 고3에서 20살 넘어가는 시기에 가출을 했습니다. 왜 가출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 때문인데, 한 가지는 제 안의 비전,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의 비전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 안에 행복하지 않음, 아빠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딱 가출을 했더니 제 동생한테, 남동생이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 엄마가 카드도 끊고 집 비밀번호도 바꾼대. 그래서 제가 겁먹어서 동생한테, 동생아, 엄마한테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2021년에 사는 저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우리의 가정은 진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행복하다였어요. 그래서 저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니까 네, PPT는 제가 넘길게요.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면서 아들 유민이에게 6살 유민이에게 유민아 너는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민이가 아빠 나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행복한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고3 때 가출했던 것처럼 사춘기가 늦게 온 것처럼 난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을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여기 안 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1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7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가정의 화목입니다. 부유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네, 잘 맞네요.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물질이 적어도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제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원어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런 풍족한 제사 음식을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2절에도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형제들끼리 이 유산을 나누면서 불화가 생기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즉 가정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다녀요. 종교적인 형식과 모습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가정의 중심이 재물, 돈이라면 그러면 그 가정 안에도 불화가 생기고 가족들끼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화가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돈 중심 다투는 가정과 완전히 대조되어서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가정과도 화목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질문한 것처럼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찾아가고 싶습니다. 잠언 17장 2절을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2절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2절에서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건데 지혜로운 종일지라도 노예예요. 노예일지라도 결국 그 형제들의 유산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잠언 총 31장까지 있거든요. 잠언의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와요. 한 장에 한 장꼴로 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 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잠언의 지혜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형입니다. 즉 인격 자체인 지혜는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는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선
모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시가서 곧 잠언에서도 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절의 단어에 보면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언 17장 2절에 유업,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7장 2절에서 지혜로운 종에게 유업을 나눠주고 상속자로 삼는다고 말한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유산으로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잘 표현합니다. 즉 저를 보세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PPT 하나 넘겨주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죄가 사함받았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고 제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진정한 복음, 십자가를 여전히 제 안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악 덩어리로 지옥의 형벌을 제가 다 받아야 하는데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충격적이고 죄송해요. 미친 짓이에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정확히 알고 보니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황당한 사건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몸값을 돈으로 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속량이라고 해요. 돈을 지불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제가 가족들과 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2번 든 적이 있어요. 2층에 살았거든요. 도둑이 2번 들어왔는데 한 번은 제 남동생이 자고 있을 때 완전히 깊이 잠들었을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깨서 부딪히는 상황이면 정말로 심각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너무 그때 한 6달 동안은요 제 방에 방망이를 두고 잤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 도둑을 잡았어요. 경찰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그 도둑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제가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를 석방시켜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도둑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 유민이를 죽이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거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죠. 이건 어떤 일이냐면 이 죄악된 나쁜 도둑을 살리기 위해서 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이 아빠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도둑보다 더 큰 죄인인,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악 덩어리인 나를, 도둑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 속량하시려고 단순히 돈 몇 푼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사건,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이고 미친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어저께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대요. 근데 그 친구의 막내 동생이 어린 나이에 5살 나이에 소천하여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저희가 어저께 얘기해 준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어려웠던 일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풀렸어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시작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만났는가?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그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잠언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쇠붙이를 녹이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와 같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연단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죄악 덩어리인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썩은 것,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 그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 마음,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썩은 우유내가 나는,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이 더러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시요. 우유 썩은 내 나는 더러운 내 마음속, 시궁창 같은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 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너무 풍성한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을 이제 얘기해 줄게. 그것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 말한 사춘기 때 늦게 고3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난 뭐하고 살지? 부모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때 아버지와 관계가 거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제가 핸드폰을 땅에 아버지 앞에서 막 부수고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죠. 가출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앞에서 그 가출해서 학교로 가서요. 그 강대상에서 A4 용지를 쫙 10장을 피고 제 앞으로의 미래를 막 적었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앞으로가 걱정이 되니까, 고민이 되니까. 아버지와 관계는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만약에 2021년을 사는 제가 19살에 방황하는 저에게 다가가서 대화한다면 야, 무조건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19살에 사춘기가 늦게 온 방황하는 저에게 잘 들어주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고민을 들어주고 싶고 안아줘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19살의 사춘기의 저에게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싶어요. PPT를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그 19살에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의 저는 아빠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엄마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악동 루니 같은 막내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가정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핵심 메시지 이거예요. 가정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가정에 정말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부부가 결혼하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서로 30년의 삶을 살다가 오니까요. 여러분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와도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삶의 생활의 패턴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요. 장사나 목사가 아영생 집에서 살면은 한 달 동안 살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거실로 줄 거예요. 제 방을 완전히 바뀌어요. 부모님을 보고 뭐 거실에 있고 한 달만 살아도 바뀌는데 하물며 왕의 왕이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진짜 믿으면 의식하면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의 진짜 동행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17세기의 프랑스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다리를 부상을 입었거든요. 장애인이 돼서 38살에 수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로렌스는 남의 눈에 뜨지 않는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로 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로렌스 형제는 항상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대박인 것은 뭐냐면 국왕 루이스 12세가 그러니까 오늘 잠언 17장 1절처럼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다리에는 장애도 있고 그런데 이는 항상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국왕 루이스 12세가 이 까르멜 수도원에 방문해서 로렌스 형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렌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사람들도 와서 로렌스에게 물어봐요. 로렌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도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할 때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지금 방황하고 앞으로의 길과 가족의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외롭고 홀로 울고 눈물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내 앞길에 대해서 막막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며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이 중복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윤희 학생 18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인데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근데 이번에 종양이 좀 몸에 많이 전이되어서 임상약 투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적혈구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된다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지금 괴로워서 많이 소리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기 때문에 윤희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아니십니까? 그 윤희에게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사랑하는 딸이 행복해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딸에게 안수하셔서 그 모든 종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하며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그 모든 종양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임상약 투여할 때 하나님 정말 임상인데 그것이 잘 맞아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정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춘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또 가정에서 관계에 대한 상처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정말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큐티가 각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이미 배송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중고등부 큐티 영상을 저희가 찍었어요. 그거 선생님들 통해서 보내줬으니까 그 큐티 영상도 꼭 봐주시고 함께 큐티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반별 줌 모임이 진행됩니다. 네, 와 감사해요. 좋아요. 첫 번째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면을 켜주세요. 저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어저께 임원들이 모였는데 줌을 할 때 마스크를 하니까 여자애들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줌 모임에 참석해서 뭐 마스크 자기는 없어도 된다 빼도 되고요. 마스크를 하고 화면을 꼭 켜셔서 왼쪽 하단에 음소거 제거하는 거랑 화면 킥이 있습니다. 왼쪽 밑에 누르면 돼요. 꼭 참석해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요한 광고는 이 전체 화면이 보이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모두 간식으로 한 명씩 저에게 이름까지 해주시면 제가 한 명 한 명 카톡으로 다 선물 보내줄 거예요. 간단한 간식을 보내줄게요. 단 반 친구 참석한 친구들 얼굴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카톡 해주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선물을 쏘겠습니다. 네, 줌 모임 꼭 참석해 주세요. 마지막 반별 모임 줌 나누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네, 저는 회 좋아해서 회 먹을 때 좋아해요. 이런 것도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 두 가지 크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반별로 줌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